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은혜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주어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의 저주에 빠진 인생들을 위하여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할 근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쪽에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은 멸망에 빠진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 얻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려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된다,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목적은 대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멸망의 저주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대속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보통 종교인이라면 불신자들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기독교도 포함되고 우상 종교인 불교도 포함되어지고 미신의 종교인 여러 세상 종교들, 또 심지어 천주교도 다 똑같은 종교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와 복음을 정말 구별을 잘 할 줄 몰라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떤 신, 막연한 신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이 그런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냥 오시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다 멸망당할 테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종교인들이 말씀을 보는 종교인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은혜의 내용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이 나라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제사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하면서 대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속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양의 피를 흘릴 따름이고 뿌릴 따름이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이런 식으로 대속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집중되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잘못됐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 방도를 구하며 여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기록해서 회당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내용을 잘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틀 지나면 무슨 날이 온대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이 직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정말이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잘 알아야 돼. 다른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교절,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유월절, 무교절 의미를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 100%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해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도, 그 절기를 주셨어도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직분은 시험 쳐서 획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셔서 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때에 아론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떤 고약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데 그 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중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옷을 지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런데 아론은 산 아래에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오일이 안 되죠. 우리는 흔히 안 된다 그러면 낙방 이러죠.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거였냐? 대속의 은혜였어요. 제사장으로 옷 입히기 전에 먼저 속죄의 제사를 했어요. 속죄의 제사를 하는데 아론의 자기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흠없는 소의 피를 흘렸어요. 흠없는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대속한 후에 옷을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가장 분명하게 그 은혜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누구에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절기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뭘 꾸미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누구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거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초창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을 한 그 정치인을 향하여 기자가 묻기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다. 그 다니고 있다. 나는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다. 그래서 기자가 그 교회에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교회 안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10년 이상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적합니다.
이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누구를 모르느냐? 은혜.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모르면 악한 일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은혜에 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세주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날까 하니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백성만 보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론은 살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죠.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눈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세속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뭐라 할까? 거기만 눈들이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나니까. 참 어리석죠. 그리고 악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해요. 세례 요한이 크게 외쳤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안 믿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25일은 성탄절인 줄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 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인 중에 특히 성경을 가진 종교인,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대속의 은혜를 잘 알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속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다 드러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 부분도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드러내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가정에 들어가셨는지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7장 누가복음 7장 48절 보면 이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48절의 이 내용 핵심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고맙다고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시몬을 향하여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줬느냐?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네가 내게 영접하는 그런 키스를 한 적이 있느냐? 볼 키스입니다. 한 적이 있느냐? 안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초청을 하면 이제 그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포옹을 하고 볼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손 이렇게 먼지 묻은 손 그리고 발 씻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해놓고도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뭐합니까 여자가? 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이런 행위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대속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대속하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중풍병자를 믿음 있는 내 친구가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혔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달아내렸죠. 예수님이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어요. 대속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담당하시고 지고 가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겁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다수가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소수의 사람.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로 늘 가까이 하며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실 때에 그 일을 하기도 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대속을 위하여 왔다.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렇게 왔다. 인생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육신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 그랬죠. 죄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많은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만 믿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병 환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우리 주님이 초대되어져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셨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상하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함께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인물이라고 자신이 증명해 보이십니다.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들이 증명해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로 믿습니까? 안 믿어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이유는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믿음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도 주신 거죠. 믿으라고 주셨으니까. 믿으라고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첫 마디가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요. 외면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고 음식도 대접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구원과는 거리가 멀겠죠. 주님은 대속을 위하여 오셨고 대속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 드러내시지만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여자는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믿어졌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말씀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행동들 또 나타내신 증거들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세주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대속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좋은 일이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과거에 죄 많은 부정한 여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자의 과거의 부정한 삶의 모든 행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 같이 하시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를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째서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구세주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믿습니다라는 소리를 높이면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올시다.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이 믿어야 돼. 마음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여자가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우리 주님은 사역 초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달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달리시느냐? 대속입니다. 대속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는 대속하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일을 한 여자를 향하여 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치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자는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려야지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느냐?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허비한다고 이들이 막 열을 내느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이 아니면 그 이상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거죠. 왜 300데나리온이 그렇게 값지냐? 이 당시에 일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을 모으려면 300일 이상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무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순식간에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건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종종 성도들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헌금 종류도 어찌나 그리 많은지,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하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틀렸죠. 불신자들의 생각도 틀렸고 믿음 없는 자의 행동도 틀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허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하죠.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어떤 데는 물질 투자하고 어떤 데는 노력을 투자하고 어떤 데는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허비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허비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도 손실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귀한 것으로 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했다. 알고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뜻이 없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세속의 노예가 됩니다. 세속의 노예가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이 여자를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는 콕 집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돈 자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돈을 넣어 놓으면
수시로 이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 모르면 물질에 매여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을 좋아해서 엄청난 돈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그걸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도 있고요. 부끄러워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지, 반대로 이 은혜를 알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은혜 모르면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 감정이 무디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 거기에만 자꾸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제일 자극적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제일 충격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이렇게 버리고 돌아서라는 말이잖아요. 왜 돌아서라고 합니까? 가는 길이 잘못됐거든요. 잘못됐으니까 돌아서야죠.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생명의 길로 움직여야죠. 가장 중요한 여기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없어질 그런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 길로 자꾸 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아서 좁았냐? 아니에요. 찾는 이가 적었어. 모두 다 뭘 좋아하느냐? 평안한 거.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육신의 잠깐 평안입니다. 육신적으로 잠깐 평안한 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노리고 영원한 안식을 놓치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유를 놓치고 늘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은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셨을 때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데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쪼아리고 가만히 있을 따름이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계속 그들은 이 여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하는지. 10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정말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하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것까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항상 육신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은30. 은30의 인생이 영원히 망가집니다. 물질의 인생이 영원히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주께서 나타내신 대속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이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 그게 최고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묶여 있는 모양.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에 은혜 받으라 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은혜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가 하나님,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귀에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제일 불쌍한 사람 가룟 유다. 왜 그랬느냐? 구세주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간 동행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몰랐어요. 대속을 몰랐어요. 은혜를 몰랐어요. 완전히 망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은혜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으면 내게 주여 이 감동을 주시옵소서. 구원이 뭔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감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이 계속되어지면 모든 시험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염려 근심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저희들을 주관해서 크게 복되게 하셔사오니 주여 이 은혜의 비밀을 전혀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믿음을 다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눈 밝아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늘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